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19주년. 우리 교회 역사를 집필한 이상교 교수님께서는 교회 창립 100주년 역사서를, 교회사를 집필하면서 은총의 날들이라고 명명했는데, 정말 은총의 날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것 생각하면 뜻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작년 초여름에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새 목사님을 찾았는데 순적하게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고 오늘 드디어 제13대 담임 목사로 정명호 목사님과 그 사모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이 또한 뜻깊은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가 4월 28일 은퇴 주일 설교를 빼면 오늘이 주일 설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오늘 정말 뜻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해서 한 목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구포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지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데,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고백하는데 과연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구포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공교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대부분을 알고 있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총수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여기서 좋다는 말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건물이 안 좋아도, 건물이 초라해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화려해도 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에 태어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최초로, 교회 역사상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1983년 세워졌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창립 이래로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책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잘 안 가죠.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책정한 교회인데요. 정작 교회 건물은 깡통입니다. 교회 건물은 깡통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난 거예요. 예?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어요. 광은 빛을 말하죠. 염은 소금을 말하는데 그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한 3층 정도를 얻어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도와 구제에 어떤 교회보다 힘쓰는 교회입니다. 절기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그리고 성탄절 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때 맥주감사절 헌금 전액과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추수감사절 헌금만 전액,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광염교회는 자기 예배당 건물도 없는데 절기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이 해외이든지 국내이든지 달려가는 겁니다. 예. 그 교회 역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이지만 예배당이 없어요. 서울에 어느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2012년 당시 재적교인인지 출석교인인지 모르지만 2만 명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2012년 1만 성도 파송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다른 교회 갈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들 중심으로 29개 교회를 앞으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인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래서 마침내 2022년 29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파송을 했습니다. 예. 물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11개 교회, 미자립 교회 11개 교회를 선정해서 교단과 상관이 없이 그 교회가 속한 교단과 상관이 없이 11개의 교회, 11개의 교회의 목사님을 심사해서 교인들을 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40개 교회의 성도들을 파송했어요. 그 목사님이 약속하기를 만일 파송했는데도
교인이 5천 명 넘으면 나는 교회를 사임하겠다. 대단한 배수진을 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목사님이 계신 거 보니까 지금은 5천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15,000명 정도가 다 흩어진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 교회 역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좋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요. 분당 우리 교회도, 서울 광염교회도, 그리고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전부 목사님이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명호 목사님 부임하는데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건강한 목회 철학, 제가 청빙위원회에 제시한 게 건강한 목회 철학이 중요하다.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합한 목사님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전도의 자리에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교제의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되고, 목사님은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좋은 교회, 환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역할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그런 생각하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랑 우리랑 비교해 볼 때 불신자와 여러분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성의 차이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은 신분이 거룩하다는 말이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특종 인간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네.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점은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의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강단의 나무는 술집의 의자나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뭡니까? 이 강단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의 의자나 테이블은 같지 않잖아요. 예. 재료는 똑같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도가 다른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아래 살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에 담긴 고백입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거룩하게 사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사는 제 딸이 같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촌 여동생과 식사를 함께 한 일이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하는 시간인데 그 사촌 여동생이 디저트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너는 왜 평소에는 디저트를 하는데 오늘은 왜 디저트를 안 먹니? 라고 물어보니까, 언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 요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절제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디저트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어요. 네?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절제하는 모습은 경건 생활에 도움 되지요.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구별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구별입니다. 삶의 구별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건 없고 디저트만 안 먹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디저트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디저트는 먹더라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이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순절이 되면 월드비전에서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에,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이 사순절에 음식 좀 절식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음식값을 동전으로 저금통에 떨어뜨려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게 사실은 멋진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품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신분이 그런 신분인데 실제로 구별된 삶을 내가 지향하며 살겠습니다. 왕자가 대궐에 태어나면 왕자입니다. 그럼 시간이 다르면 왕자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답지 못하면 그럼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이게 어려운데 교회의 공교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교회,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공교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아는 이야기죠. 공교회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카톨릭 교회. 영어로 캐톨릭 처치인데요. 예.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편적, 전 세계적, 우주적 본래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로마 천주교회가 일찍이 뺏어갔어요. 로마 천주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만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주님이 세운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말을 바꾸면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전 세계적 교회입니다. 이제 그 뜻을 설명할 터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편적 전 세계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이게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게 보편적 교회, 전 세계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데요. 이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역을 초월합니다. 한다는 뜻이에요. 네? 교회는 뭘 초월한다고요?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눈에 안 보이지요? 눈에 안 보여요. 시온성교회 성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미국에서 드리는 교회 성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캐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편적 교회, 전 세계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데 그 뜻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뜻.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포교회 생각나죠? 이제 앞으로 구포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교회는 구포교회가 아니고 시온성교회가 아니고 영락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총수임을 믿습니다. 아, 그런 고백이에요. 네.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백성들 포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세 번째는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가 진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신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도신경도 채택하고 있고 21세기 신앙고백도 채택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채택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이 말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북한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교회는요, 100%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포교회 교인으로 등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보편적 교회, 카톨릭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신자 이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포교회 재직인데 가톨릭 교회 명단에는 없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포교회 등록 교인인데 저 보편적 우주적인 교회의 명단에는 이름이 없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진짜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지역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총수인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합니다.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일까? 여러분 저만 고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진짜 가톨릭 교회의 멤버입니까? 그걸 좀 도전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캐톨릭 처치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하나예요. 중국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하나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내일 남노회, 여전도회, 또 여전도 연합회 원로회가 있는데요. 우리 여전도 여러분, 교회 연합은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외국 여행하다가 주일날 어느 교회를, 외국 교회를 방문하면 친밀감이 느껴지잖아요. 언어가 달라도, 얼굴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 전체적인 교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교회 이기주의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금주 8일날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11시에 여러 해전부터 해왔던 세계 기도일 예배를 여전도의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교회 여성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주일. 초교파 연합운동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올해는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 여성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오는 금요일 세계 기도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명단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합운동은 필수적이고요. 세 번째는 개교회주의 경계하셔야 돼요. 개교회주의.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요, 부서 이기주의, 이거 정말로 교회 모습 아닙니다. 개교회주의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부서주의, 이기주의. 유치부, 하동부, 중고등부, 청정부가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부서와 상관이 없이 우리 부서만 막 예산을 많이 타가려고 그러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예.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개교회가 영광을 받고 목사가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해서 일하면 목사가 영광 안 받아요. 교회 전체가 영광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앞으로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 창립 119주년인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할 때 교회는 멋진 교회, 주님이 의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임하시는 정명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